그리고 당신을 조영하고 계신 창조자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멈추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지쳐 있어도 계속 가세요. 두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까지 이끄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그분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당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웃게 될 날이 옵니다. 당신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기를 잘했어. 계속 나아가길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고요함을 들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당신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앞을 봐도 안개뿐이고 확신도 없고 대답 없는 침묵만 가득할 때, 그때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싶어져요.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 몰라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평화롭고 명확할 때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분은 혼돈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절망을 살아있는 증언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삶의 의미나 목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요? 당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 느낀 적은요? 그런 생각들은 아파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들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날들, 끝이라 여겼던 그 밤들. 그럼에도 지금 당신은 여기 있어요. 숨 쉬고 있고 걷고 있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에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그 증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 꿈을 가졌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까지 갇혔죠. 차가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눈물 흘렸을 그를 상상해 보세요. 그 끝이라 보였던 시간은 사실 과정이었어요. 수년 후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죽은 줄만 알았던 꿈은 더 강하게 피어올랐죠. 감정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나요? 올라갈 방법도 모르고 힘조차 없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고통은 성장의 일부이고 눈물은 정죄의 일부예요.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신 변화의 문이에요. 지금 당신이 그 어둠 속에 있다 해도 말이에요.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겉으론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진 친구, 모두를 돌보지만 정작 지친 여성, 가족을 책임지나 존재를 잊힌 남성, 아무도 모르게 아파하는 청년, 그게 당신이라면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시는 땅이에요. 아이가 처음 걷기 전 몇 번이나 넘어지는지 기억하나요? 부모는 절대 눈을 떼지 않죠. 넘어진 순간에도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옆에 서 계세요.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굳건히 세우시고 더 큰 목적지로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당신은 이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기에 더 큰 감사와 성숙함, 깊은 믿음으로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아픔 없이 성장도 없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도 없으며 시험 없이 진짜 믿음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포기가 더 쉬워 보이는 시점에 서 있나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을.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시편 126편 5절의 진실입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잃었거나 힘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아직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단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한 걸음, 그 작은 움직임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 눈에는 패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당신은 단련되고 준비되는 중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워도 지쳐 있어도 계속 걸어갈 용기를 낸다면 결국 그 골짜기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자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힘을 발견했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는 결코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힘을 구하세요. 다음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코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첫 장입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나요? 간절히 외쳤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나요? 마치 벽에게 말한 것 같고 말들이 허공에 흩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이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지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 후에 느껴지는 공허함, 부르짖음 이후의 고요함, 그 침묵이 오히려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아시나요?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하지 않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시간은 씨앗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인내, 성품을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너무 크기에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자녀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죠. 그녀가 받은 건 긴 침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 나는 더 큰 것을 준비 중이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든 걸 너무 빨리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닫힌 문들이 사실은 보호였음을 이제야 이해하나요? 그 순간엔 아팠고 눈물이 났고 외면당했다고 느꼈겠지만 지금은 알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을요. 지금 들리는 이 침묵이 혹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소리는 아닐까요? 잘못된 길과 성급한 선택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침묵이 당신을 숨기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라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예언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그 침묵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히 침묵하신 듯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침묵도 어쩌면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기적의 서문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조차 눈물을 흘리셨고 그분도 기다리셨습니다.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30년을 아무도 모르게 지내셨습니다. 30년의 침묵과 새해의 사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몇 달의 기다림에 지치셨나요? 침묵 속에서 가장 힘든 건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걷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세요.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으세요. 멈추고 싶을 때일수록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세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말고 단지 감사만 표현해 보세요. 주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 고백이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께서 외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대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길이 안 보여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언할 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나아갈 거야.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나요?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어디에 가도 주목받지 못하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지쳐버린 그런 날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대에 서 있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고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누군가의 말로 인해 마음이 다쳤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한 문장, 한 단어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든 그 순간을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이름과 아픔, 존재를 아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되살리세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나를 정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이고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선언이 쇠사슬을 끊는 시작입니다. 타인의 제한된 시선에 당신 안의 위대함이 가려지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하고 소중하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만의 방식,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로요.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말며 빛을 감추지 마세요. 당신은 피어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보면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세상이 아직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하늘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인정했습니다. 정해진 때가 오면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망설이고 있나요? 두려움은 종종 조심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식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힘이며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엄마,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승리는 위험을 감수한 후에 오며 모든 성취는 용기를 필요로 하고 모든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멈춰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다면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편안함을 벗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 중 하나였지만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외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그는 다시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며 점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겠지만 당신은 그 두려움에 지배당할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작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 또 한 걸음 그리고 모레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아직 당신에게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포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도할 용기,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 거울을 보며 나는 이 두려움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은 후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비록 두려움이 함께 할지라도. 두려움이 당신과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다시는 당신을 마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너무 잘 숨겨서 이제는 그 시작조차 잊었을 수도 있지만 실수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상처받고 외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침묵 속에서 외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별로 가치 없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말해줄게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감사 인사를 듣지 못해도, 당신을 알아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이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대체 불가능하고 깊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깊이 울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여러 아들을 둔 이새의 집으로 가고 모든 아들이 소개되지만 단 한 명 다윗만 제외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그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잊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말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아들이고 딸이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외로운 엄마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청년일 수도 있고, 겉으론 웃지만 내면은 텅 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정말로 신경 써줄까? 그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다면 지금 분명하고 진실하며 강력한 답을 드릴게요. 네, 누군가는 분명히 신경 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명과 빚, 그리고 목적이 있으며 유명하거나 부유하거나 팔로워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조언에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지만 어린 시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학대받고 버림받으며 자랐고 텔레비전에서 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카메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정상에 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거절당한 기억, 아니요라는 말, 그리고 부당한 비교로 자신을 정의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는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건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당신은 남은 조각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창조를 낭비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장점, 단점, 이야기, 그리고 모든 싸움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